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저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려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야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방송 매체의 발달로 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의 매일 나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한 40대가 자기 아내는 30대인데 그녀가 이제 자기가 직장에 다니는 그 직장 그 사장과 불륜 사실을 알게 돼서 그 50대 사장을 칼로 찌르고 자기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뭐 아내랑 통화하게 해달라고 막 요구하다가 결국 안 돼서 끝내 투신해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전에는 삼척항에 그 북한의 목선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북한 사람들의 배를 감지하지 못한 것을 그 비관한 한 병사가 휴가 중에 한강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젊은 생을 마감했죠. 2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또 그 며칠 전에는 한 정말 중견 여배우가 지방의 한 호텔에서 영화 촬영을 하다가 스스로 목을 메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이 한 최근 20일 동안에 이 방송에서 계속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견 여배우와 그 만남을 가졌던 이 정신과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보통 사람의 그 선망의 대상이고 화려한 삶을 사는 그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그리고 유명인들이 자살을 이렇게 감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의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분석한 글을 제가 좀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그 여배우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 여배우가 생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먼저 알려주더라고요. 그 여배우가 하는 말이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살짝 안 좋은 생각도 했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살만한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인가 보다. 뭐 저라는 사람 그냥 하나 없어지면 이 세상 그냥 그대로 다 넘어가는데 안 살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뷰한 거를 먼저 알려주고, 그 의사가 그 여배우의 그 멘트 중에서 나는 이 세상에서 살만한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 말에 주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이어서 나라는 사람 그냥 하나 없어지면은 이 세상 그냥 다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주목하면서 계속 설명하기를, 우리 각자가 동일하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one of them이라 그러죠. 그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누구 하나 없어지더라도 세상이 변할 리가 만무하다. 이거는 뭐 대통령이든 그리고 대기업 총수든 마찬가지다. 대통령 죽으면은 국무총리가 대신하면 되고, 대기업 총수 죽는다고 그 기업 무너지지 않는다. 다 대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이 세상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명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그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명제가 나 하나 없어져도 세상은 그냥 굴러가고 넘어간다 라는 이 명제가 받아들여지면은 결론은 모든 사람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내 마음 속에 그 이상화된 아이디얼한 그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얼한 자아가 그 아이디얼한 자아를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끊임없이 이런 그 이상화된 그런 삶을, 이상화된 자아가 막 자라도록 하는데 아주 좋은 직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맨날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데 그런 직업인데, 그러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뭔가 특별한 어떤 존재로 스스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지만 그 무대에서 내려와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이 이상화된 자아, 현실 속의 자아가 이 갭이 주는 이 충격이 작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가수들이 무대에서 내려올 때 엄청나게 공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그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은 평범한 자신을 받아들이기가 싫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특별한 그 무대에서 화려하게 있을 때 그 특별한 무엇으로 대접받을 때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실제의 자기 모습을 점점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 실제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내 삶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삶이 실제로 변하냐 말이죠.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 실제의 내 모습과 이상화된 이 내 모습이 점점 벌어지는 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격차가 결국은 그 자신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정신분석학적으로 이 괴리가 많은 정신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나와 내가 되고 싶은 내가 혹은 생각하는 이것이 그 차이점 때문에 이 격차가 크면 클수록 정신병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명한 연예인들 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가 상담한 사람 중에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 워크홀릭이라는 말 아시죠? 일 중독자. 근데 이 남자인데 중년의 남자인데 자기는 일을 하면서 일로 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을 하는 것이 자기의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이 이상화된 상은 결국 자신을 막 공격해가지고, 이 이상이라는 것 말 자체가 현실과는 다른 건데, 현실이 없다는 말인데 실현 불가능한 것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상화된 이 워크홀릭, 나는 완벽한 일을 처리해야 돼 라는 그 자기의 존재가 자기의 실제 자아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결국 정신병 전 단계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은 여자분인데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이스한 사람이 되어야 돼. 난 누구에게도 누를 끼쳐서는 안 돼. 난 정말 좋은 사람이어야 돼. 이런 컴플렉스를 가득 갖고 있다 보니까는
실제 그렇게 못하게 되거든요.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자기를 막 공격을 해가지고 그 여자도 막 우울증에 빠지고, 왜 내가 갔는데 저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지지, 이런 현상을 겪을 때마다 자기가 좌괴감에 빠지는 것이죠. 그 의사가 그랬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이상화된 이 아이디어란 이 존재가 결국 나 자신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결국 스스로 힘들어지고 심한 경우는 정신병이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결국 정신과 의사가 해주는 일은 뭐냐면은 내 안에 어떠한 이상화된 삶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해 주는 것이죠.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상화된 자아가, 실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주는 것이 정신의학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의사의 분석은 거기까지가 다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거나 목숨을 버리고 싶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을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세상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것에 대한 대안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처방에 앞서서 진단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결국 처방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기서 적절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 밖에 사마리아를 막 통과하고 있는데,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혼자 남았는데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목이 말랐습니다. 여기 정오가 됐지 않습니까? 6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는 더하기 6을 하면은 한국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시 그런 것에다가 6을 더하면은 12시, 정오가 되는 것입니다. 한낮의 열기 속에 뜨겁죠. 중동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예수님은 우물로 갑니다. 그 물단지가 없는데 우물을 기를 방법이 없죠. 두레박이 없는데. 그때 한 여자가 우물에 물을 길러 오고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여자에게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 당시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얼마나 급진적인 행동이냐고 하면은, 예수님이 말을 걸자마자 여자도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걸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명했듯이 사마리아라는 그 존재가, 사마리아인이라는 존재가 유대인하고는 원수지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가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망했을 때 똑똑한 사람은 다 데려갔다고요. 바벨론으로.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토착에 남아있는 그 사마리아인들과 가나안 사람들하고 막 섞여가지고 그 사람들은 유대교도 아닌 가나안 우상도 아닌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냈다고요. 그래서 포로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자마자 그들을 보니까 기가 찼죠. 저게 유대교야 뭐야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면서 괴리가 점점 벌어지고 나중에 요한 힐카노스 같은 사람은 가가지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도륙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건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다고요. 두 번째로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스캔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말을 건 것이죠. 근데 이 여자가요, 보통 그 여자들은요 우물을 길 때 아침에 와서 물을 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물을 길어야지 그 물 가지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쓰는 것이죠. 근데 여자가 정오에 왔다는 것은 뭔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자가 정오에 왔다는 얘기는 그 사마리아 안에서도 이 여자는 뭔가 문제가 있고 소외된 여자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거시는데 그 여자가 이제 따뜻하게 말을 걸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하고 예수님의 계사를 잘 살펴보면은 뭔가 팽팽한 긴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긴장이냐고 하면은, 여자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지만은 여자를 그렇다고 그냥 그대로 다 예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 건 아니시죠. 그러니까는 이런 말로 시작하죠.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 너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생수를 언급하면서 은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생수가 영생 아닙니까? 영생? 그러니까 이미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지금 어딜 가든 마실 물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우리는 어디 가든지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우리 되게 정말 그 목마른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이 마른다는 것을 참 2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군대에서 유격을 받다가 행군 중에 철야 행군을 하는데 정말 수통 위에 물 금방 떨어지고 나가지고 계속 걷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 캄캄한 밤에 민가에 가가지고 그냥 쑥 들어가가지고 시골집에 가가지고 막 물을 퍼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들도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나니까는 이해해주는 그런 분위기였다고요. 2번째로 목이 마른 것은 속리산이 있는 그런 그 능선을 이 산악인들은 충북 알프스 능선이라 그러거든요. 거기를 한 이틀 동안 쉬지 않고 무박으로 걷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그게 이제 산악인들은 자랑하려고 자기 뭐 체력 괜찮아 자랑하려고 하는 코스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능선을 산 꼭대기를 이렇게 걷다 보니까는 장로님하고 걸었는데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잠깐 이렇게 산 좀 내려와서 보니까는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는데 거기 이렇게 개구리알, 도롱뇽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절대 안 먹죠. 그 물컹물컹한 물을 누가 먹습니까? 근데 그걸 먹었어요. 안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먹다 보니까 막 개구리알이 씹히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목이 말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몸이 수분으로 절대적으로 양이 많기 때문에 심한 갈증은 정말 극심한 고통입니다. 그리고 정말 목이 말랐을 때 계곡물이라도 이렇게 마실 수 있으면 정말 영혼이 소생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버림받은 여자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육체적으로 물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너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만약에 네가 그런 것이 난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면은 넌 아직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이다. 응? 넌 지금 완전히 길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너는 분명히 지금 영적으로 뭔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줄 수 있는데, 네가 만약에 나 그런 것이 필요 없어라고 얘기한다면은 너는 지금 영적으로 길 잃고 있는 존재다. 헤매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수의 비유가 뜻하는 바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영생을 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영혼의 만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먹으면 네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는 우리 밖에서 이 얻을 수 없는 심오한 영혼의 만족, 정말 이 만족과 행복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지금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지금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나에게 가져다 줄까? 진짜로? 아마도 잘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은 거의 언제나 여러분들 밖에서 무엇인가를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 꿈 같은 사랑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번듯한 직업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정치나 사업에서의 성공만 내가 이룰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다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지면 혹은 내가 그 위치에 오르면 그러면 내가 중요한 인물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의미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행복하고 걱정 없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마도 여러분들 밖에 있는 그 무엇인가인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외부의 그 어떤 것도 우리 같은 내면의 목마름을 정말로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좀 더 살펴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얼굴에 뿌릴 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그 목마름 자체보다도 우리 내면에서 솟구치는 물이 필요한데, 생수가 필요한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줄 수 있다. 내가 그것을 너희 안에 넣어줄 수 있다. 너의 환경과 처지와 관계없이 이 절대적이고 헤아릴 수조차 없는 만족을 너희 존재 한가운데로 내가 넣어줄 수 있다. 예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동의가 가십니까? 동의가 가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이 동의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부분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다는 사실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크다고 생각하는 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들의 내면의 공허함은 우리는 영적인 공허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의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영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불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기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마름이 사실 굉장히 깊은데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불만인 까닭은 내가 아직 목표를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이 사실 얼마나 깊은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의 깊이를 인정하지도 않고 거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갈증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른 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실제로 꿈을 성취하거나 넘어선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열망했던 것에서 실제로 그 꿈을 이뤘을 때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성취된 꿈은요, 오히려 내 내면의 공허함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요, 옛날에 테니스 잘 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윈블던에서 2번 우승했는데 한 번은 최연소 우승이었다. 그리고 나는 부자다. 정말 물질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도 없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닌가요? 이것은 바로 정말 스스로 목숨을 그동안 끊어왔던 영화 배우나 팝스타들이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도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너무나 불행하다. 그리고 나는 너무 힘들다. 늘 공허하고 내면에 평화가 없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저 사람처럼 저렇게 유명 인사가 되면 나 절대로 안 죽어. 나 저렇게 인기 있고 돈 있는데 내가 왜 죽어? 나 저 사람하고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테니스 스타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말은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스타가 되기 전에, 자기도 뜨기 전에 우리랑 똑같이 나도 뜨면은 정말 멋지게 살지 저렇게 바보들처럼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단지 그와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는 그처럼 유명해지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했고, 그들은 성공했지만은 결국 그것조차 자기의 목마름을 조금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각종 수상 경력과 멋진 배우자의 결혼 생활, 이런 것들을 누렸지만 내 삶에는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살고 있는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만약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실망시킬 것이고, 예수는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너를 노예로 만들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너는 반드시 그것을 가져야만 되고 그것 없이는 아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즉 그것이 위협받게 되면은 너는 엄청 두려워하게 되고, 누구든지 만약에 그 꿈에 그 목표에 도전하기라도 하고 그것을 방해한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결국 얻지 못하면은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그것을 성취한다 해도 그것은 당신이 기대했던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정말 잘 표현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작가였는데요.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라고, 저는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다고 합니다. 책 이름이 재밌어요. 재미있다고들 하지만 나는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일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탁월한 문학가였다고 합니다. 이 문학상도 여러 번 수상했고, 그가 한 문장을 만들었는데 1000개의 단어로 문장 한 개를 만든 적도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대학 졸업식 때서 졸업 강연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모든 사람은 뭔가를 숭배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숭배의 대상뿐이다. 어떤 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선택할 강력한 이유는 대체로 신 이외의 다른 대상은 우리가 그것을 숭배하면 거꾸로 그것이 우리를 산채로 잡아먹는다는 것이다. 돈이나 물건을 숭배하든지 거기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얻으려고 한다면 당신은 절대로 돈을 풍족하게 못 가질 것이다. 충분히 가졌다는 느낌도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진실이다. 자신의 몸과 외모와 성적인 매력을 한번 숭배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언제나 자신이 못생겼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당신은 가족들이 당신을 장례 치르기 전에 이미 스스로 100번 죽음을 경험할 것이다. 권력을 숭배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결국 약하다고 느끼고 두려움에 떨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의 두려움에 무감각해지도록 계속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똑똑하다는 것을 숭배해보라. 당신의 지성을 숭배해보라. 항상 당신의 무식이 들통날 것 찰나에 결국 스스로 멍청하다고, 스스로 사기꾼이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형태의 숭배는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이 압권입니다. 이런 형태의 숭배가 우리에게 저절로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런 것을 선택하도록 디폴트로 세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자동적으로 이런 것들을 선택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무신론자거든요. 그리고 이 유명한 연설을 한 다음에 2년 후에 자살했습니다. 이런 비종교적인 사람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정말 무섭죠. 당신이 숭배하고 있는 그것은 당신을 산채로 잡아먹을 것이다. 굳이 우리는 이것을 숭배라고 부르지 않아도 모든 인간이 무엇인가를 숭배하고 무언가를 찾고 있음을 정말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나에게 예배하지 않는다면, 네가 나를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네가 나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겠다고 생각한다면은, 만약에 그것이 네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어떤 외적인 그런 조건을 네가 가지고 너를 만족시키려고 한다면은, 그게 무엇이든 결국 그것들은 너를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의 성취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목마른 상태인지를 모른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예수님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물가의 여인이 지혜로운 여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사로잡았죠. 예수님을 잡았죠. 결국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 생수가 무엇입니까? 나에게도 그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놀라워요. 생뚱맞게도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는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대화가 이렇게 될까요? 예수님은 갑자기 여자에게 창피를 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아예 말도 꺼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생수를 달라는 여자에게 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네가 너의 만족을 위해서 추구했던 그 방식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여태껏
남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얻고자 노력했어. 하지만 잘 되지 않았지. 남자에 대한 욕구가 너를 산채로 삼키고 있고 이것은 결코 멈추지 않았지. 여기에 이르자 정말 여자는 자신의 삶을 예수가 알고 있다는 것과 예수님의 그 통찰의 충격을 받고 선생님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주 신학적인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우리는 여기 성전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주님께서는 놀라운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한 때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 대신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는 이 말에 압도되어 가지고요. 맞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폭탄을 터뜨리십니다. 네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네가 찾는 메시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신 앞에 있는 남자가 바로 메시아라는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친구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발견한 그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를 만나보라고,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자는 어떻게 구원을 발견했습니까? 이것에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이 목이 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목이 말랐기 때문에 거기에 갔고 거기서 대화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목이 마르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은 우물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여자는 생수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목이 말랐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고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께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여자는 생수를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예수께서 이 말을요, 이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이때는 단지 육체적인 그런 갈증만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시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완전한 그 끊어짐을 경험하시면서 우리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그가 대신 받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끊어지셨습니다. 단절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궁극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경험하고 계셨는데 예수께서 겪으신 죽음이 가져오는 그 영원한 갈증에 비하면은 우리의 갈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우주적인 이 구원의 갈증을 겪으심으로써 여러분들과 저는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그가 죽음으로써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왜 주께서 그 일을 했는지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우리의 욕망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갈증 때문에 예수께서 갈증을 겪으셨고 그분의 갈증 때문에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갈증에서 비로소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갈증으로 고통하고 있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유명인이든 무명인이든 금수저이든 흙수저이든 연예인이건 스포츠스타건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바로 복음이 이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삶의 갈증으로 고통하는 가족과 이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일탈 행위를 보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목회자로서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정말 고통을 느낍니다. 저들이 예수를 만났다면은 생수의 근원을 만났다면은 절이 되지 않았을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 주위에 본인도 알지 못하는 갈증으로 인해 고통하며 수많은 밤을 지새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만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